대종경 수필 법문 제3 수행품 1-51 수행품 41장 나의 가르치는 것은 인도상 유법이 주체이다. 한때 익산교당에서 종사님 법자에 출석하시사 대중을 향하여 말씀하여 가라사대 우리 사람들은 매일 삼시로 밥을 먹고 사는 바 도회지에서는 대개 밤때마다 색다른 반찬을 장만하여 먹나니 그런 밥은 아무라도 먹을 만한 것이다. 그러나 저 농촌 넉넉지 못한 집에서는 언제든지 고정적 반찬, 즉 김치나 된장 혹은 장이나 새우젓 이와 같이 날마다 같은 반찬을 도로 먹나니 그런 밥은 물론 별 맛이 없을 것은 사실이다. 그런 때 혹 색다른 고춧잎 김치라도 어디서 가져오면 새로운 맛이 있는 것과 같이 예햇날마다 법서를 듣는 것도 항상 듣던 법만 들으면 마치 반찬 없는 밥 먹기 같아서 별 맛을 모르는 것이요. 그 반면에 아니 듣던 색다른 법을 들으면 별 반찬이나 장만한 것 같아서 누구나 흥미있게 듣는 것이다.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처음 내어놓을 때는 각각 문제가 다른 것 같지만은 결국 끝에 가서는 대개가 해의 복을 구하자는 대로 돌아가고 마나니 그것은 마치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여러 가지 반찬과 아울러 먹지만은 돌아 나올 때는 대소변 두 가지로 변하여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실 우리가 선때나 예회날이면 천어 만어를 하지만은 그 내용에 들어가서는 회복을 얻자는 데에 불과하나니 회족이란 아르마리가 많아서 천조의 대소유무와 인간의 12위에 걸림이 없는 것을 이르며 복족이란 모든 일을 지어 나갈 때에 나의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것을 이름이니 과연 우리가 이 두 가지만 얻는다면 그 위에 더 좋은 일이 또 무엇이겠는가? 자, 그러면 오늘은 제군에게 색다른 고춧잎 김치를 조금 장만하여 주려 하나니 먹어들 보라 하시고 계속하여 가라사대 나는 항상 심중에 걱정되는 바가 하나 있으니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회원 가운데에도 신성이 독실하고 지각이 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신성이 부족하다거나 혹은 지각이 아직 덜 난 사람들 중에서 제 소위 공부를 남보다 속히 하고 특별히 잘해 보겠다는 의미 하에서 자행자지의 행동을 취하는 일이다. 즉 어떤 자는 고요한 산중으로 들어가서 아주 영통을 하여 훤하게 터버려야 한다는 자 혹은 특별한 지혜와 신통을 얻어 이산도수와 호풍환호를 마음대로 하여야 큰 인물이 되지 보통으로 일해가면서 입선해 가지고야 언제 되겠느냐고 제 스스로 공부길을 찾는 자 혹은 경전, 강연, 회화도 다 쓸데없고 그저 염불, 좌선을 많이 하여야 정력을 얻는다는 자 혹은 아무것도 않고 좌선만 하다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니까 그때에는 운동을 시작하여 가지고 효력을 본 후로는 또 운동이 제일 필요하다고 주창하는 자 등 하여간 저의 의견만 내세우는 인물들 말이니 만일 본회의 회원들이 모두 그와 같이 각자의 마음대로만 나간다면 그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사람들은 물론
본회의 교과서도 보지 않을 것이요 몇 해 동안 교과서를 보지 아니한다면 자연히 다 잊어버려서 아무것도 모르고 점진적으로 천치가 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과연 그와 같이 되는 사람들로 말하면 나를 만났지만은 나의 얼굴도 보지 못한 자라고 나는 인증하노라. 회보 24호에 있는 말씀 중 일부입니다. 수행품 41장의 배경이 되는 때는 바로 원기 21년 1936년입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민중들의 삶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특히 먹을거리가 가장 심했을 것입니다. 당시 대종사님께서 계셨던 총부도 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고추잎 김치가 특별 반찬이라는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장의 제목이 인도상의 요법입니다. 사람들의 문제의 핵심이 복과 해를 구하는 데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밥을 먹을 때 여러 가지 반찬과 아울러 먹지만은 돌아 나올 때는 대소변 2가지로 변하여 버리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예화들을 보면 너무 서민적으로 해주신 내용인 것 같아서 이런 내용을 보면 슬며시 웃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많은 말들이 있지만 대개 추어 잡아 보면 바로 복과 해의 결론이 되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아르마리가 많아서 천조의 대소임무와 인간의 시비에 걸림이 없는 것을 이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복족이라는 것은 모든 일을 지어나갈 때 나의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것을 이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초기 교단에도 신비한 것을 쫓아온 제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전에 소개했던 수행품 29장의 동학교인처럼 회상을 편 이후에도 이렇게 신비한 것을 쫓아오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행품 39장에서 40장에서처럼 도통을 바라는 사람들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행자지, 자기 혼자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영통을 꿈꾸는 사람, 또한 이산도수와 호풍환우, 즉 이적을 꿈꾸는 사람, 그리고 연불 좌선을 많이 해서 정력을 얻어야 되는 사람, 특히 수양에 편수하는 사람, 또 자신의 방법만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모두 도통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는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구절에 나를 만났지만은 나의 얼굴도 보지 못한 자라고 나는 인증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즉 나의 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방법을 좇는 사람들은 바로 나의 얼굴도 보지 못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정산 종사님께서는 기연편 10장에서 다른 것은 모르지만은 이 법으로 부처되는 길만은 확실히 자신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필코 성불을 하고자 하거든 대종사님의 교법대로만 수행하고 나의 지도에 순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법사님께서도 교법을 생활화하라는 말씀을 특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스승님의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혹시 더 좋은 다른 수행 방법이 있는지 기웃거리고 있는 게 아닌지 반성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대종경 수필 법문 봉독회를 마칩니다. 마음 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 됩시다. 감사합니다.